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환대하는 공동체를 세우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제 활장마을 지역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성대하게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이렇게 우리를 환대해 주시냐고 하시면서 감화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환대가 뭐예요? 환대는 마음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 이것이 환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이 환대예요. 서로 아낌없이 섬겨주고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묵상하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을 환대해 주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천사이고 주위의 종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늘 언제나 환대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서로 대접해 주고 이렇게 헌신했던 그런 모습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은 서로 형제처럼 꾸준히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이고, 특별히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나그네가 천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인생을 통틀어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환대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며 살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환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언자를 영접하면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며 의로운 사람을 영접하면 의로운 사람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아직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셔요.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는 것, 환대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영접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남을 영접하면, 남에게 대접해 주면, 남을 환대해 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친절도 베풀고 선물도 준비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어떤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고 그래서 대접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가 전하여 준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부지 중에 우리가 그들을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연히 운 좋게 사람들을 대접해서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만났다 하는 설명을 오늘 이 시간 같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운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삶이. 어제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곧 환대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남을 대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잠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냥 해가 뜨거워서 나무 그늘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천사인지를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물을 갖다 줍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가 물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떡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또 좀 있다가 보니까 그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기름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줍니다.
가서 급히 요리해 가지고 오니라 그래요. 뭐 하려고 요리를 합니까? 그를 대접하려고. 그에게 아낌없이 대접해 주려고. 사실 일이 점점점 커진 거예요. 송아지를 잡을 만큼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습니다. 떡을 줄 일도 아닌데 그냥 물 주고 그러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대접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환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경험 있잖아요. 손님이 집안에 찾아오게 되면 차를 한 잔 대접합니다. 이거는 부족할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과일도 있어. 그러면 과일도 깎아서 내어놓습니다.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 빵도 내어놓습니다. 냉장고에 보니까 반찬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밥을 지어가지고 식사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차 한 잔으로 시작했다가 일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주다 보면, 마음이 쏠리다 보면 그 마음이 점점점 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 가운데 행복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무엇을 대접해도 아깝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그런 대접하고 싶은 마음, 환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영적 감수성이다 그래요. 영적 감수성.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어요.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나도 남을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 감수성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 하나는 민첩함이 있어요. 민첩함.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은 뜨거운 날씨에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민첩하게 그 일을 대처합니다. 얼른 물 한 잔 떠가지고 그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 지내고 있을까? 어렵고 힘든 일을 겪지는 않았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에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인들에게는 영적 민첩함이 있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에게 연락해 보아라. 그를 도와주어라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얼른 민첩하게 전화를 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든지 영적 감수성을 발휘해서 민첩함으로 그에게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막 문에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가요. 사람들을 민첩하게 대접해 주어요. 영적 민감함을 즉각적으로 작동시키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 감수성에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유연함이에요. 유연함. 이걸 가지고 남을 환대하는 거예요. 유연함이 뭐예요? 유연함이라는 말은 부드럽고 연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잘 구부러진다라는 말도 되죠. 반대말은 뭘까요? 경직하다라는 말이에요. 딱딱하다, 굳어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하겠어요. 유연함, 부드럽다, 연하다. 반대말은 딱딱하다, 굳어있다. 근데 유연하다는 말에 성경에 또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유연하다는 말은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대요. 저는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연함 속에는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잡히면 우리는 쉽게 빤듯하고 곧고 딱딱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아주 유연하게 삶을 대처한다는 거예요. 중심 없이 유연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유부단이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중심이 없어요. 중심 없이 유연하면 줏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줏대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통째로 뽑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연하다는 말이 뭐예요? 유연하다는 말.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중심이 바르게 서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를 대접하고 그를 돕고 그를 섬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정확히 중심에 흔들리지 않게 정확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 형편, 내 처지, 내 어떤 권위,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를 대접해 주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유연함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는 순간 즉각적으로 달려나가 그들을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래요.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지나가는 사람에게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릴 일입니까? 그럴 일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래도 족장이고 아브라함도 그래도 지주예요. 그런데 그는 섬기고 싶은 마음에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그 뜨거운 땅을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해 주고 싶은 마음에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것처럼 반갑게 그를 맞이해 주었다는 거예요. 내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내가 어떤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 내가 다 내려놓고 유연하게 그 일을 대처했다는 거예요. 섬김과 나눔의 영적 감수성 속에는 이 유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일할 때도 유연함이 없으면 일할 수가 없죠. 어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여러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인지 뻔히 알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유연함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 일을 할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환대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구는 식당에서 일하고 누구는 땀 흘려서 일하고 누구는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그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이 유연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삶을 표현해 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유연함이라는 거예요. 민첩함이 있어야 남을 대접하고 환대할 수 있습니다. 유연함이 있어야 남을 환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겸손의 모습이 그 안에서 표출되게 돼요. 아브라함 보고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느끼는 일은 왜 그를 대접했을까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를 대접해 준 거예요. 늘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에게 온 손님처럼 대접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민첩하게 유연하게 삶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 삶이 어때요? 겸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대접하고 싶으려고 어떻게든지 환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다음에 갈까? 다음에 내가 십자가 사역하지. 내가 시간 좀 밀어놓고 하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었어요. 때가 되어서 민첩하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은 유연하게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죄인이 되셨어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되셨어요.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려고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환대하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환대에 대한 이야기에 관련된 책을 쓰게 됩니다. 어제 며칠 전에 제가 이 일을 활장마을 어르신 잔치를 준비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교회가 이렇게 환대해 주냐고 하면서 이 환대라는 단어들을 찾아가면서 전에 봤던 책이 생각이 났어요. 이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 이 사람이 환대에 대하여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글이 난해해요. 또 논의와 이런 것들이 복잡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현란한 말장난처럼 툭툭 말을 던져놔요. 그리고 독자로 하여금 생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하튼 그분이 환대에 대해서 글을 써놨더라고요. 얼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환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가 설명해요. 하나는 조건적 환대가 있대요. 조건적 환대. 손님이 누군지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해를 끼치는지는 아는지 이번에 내가 환대를 베풀면 그가 나에게 어떤 보답을 줄지를 생각하고 환대한다는 거예요. 조건적 환대. 큰 보답으로 돌아올 거야 하면서 환대를 하는 거죠.
조건적 환대, 이 조건적 환대를 생각하면 이 철학자의 말들을 그대로 빗대어 말하면 조건적 환대는 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적 환대는 환대가 아니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갖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면 내가 죽으면 내가 고난 당하면 너희들 뭐 헌금해라, 너희들 뭐 나에게 뭘 해라 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잖아요. 조건적 환대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환대가 아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적대래요. 적대. 남을 적으로 삼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환대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또 하나는 무조건적 환대가 있대요. 무조건적 환대. 이건 뭐냐면 계산 없이 아무 질문도 고민도 없이 그저 베풀어 주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그저 대접해 주는 것. 이 무조건적 환대는 그가 말하기를 불가능이래요. 이렇게 환대하는 사람은 없대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무조건적 환대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고 잘못하면 그 호의가 역으로 내 뒤통수를 칠 수도 있고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 환대는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는 늘 무조건적 환대, 무조건 환대는 불가능한데 조건적 환대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찾아봤어요. 제가 영어 잘 하지 못하는데 환대를 찾아보니까 하스피탈리티예요. 단어가 하스피탈리티. 적대는 뭐냐면 하스틸리티라더라고요. 두 단어가 비슷해요. 실제 어원도 같아요. 환대와 적대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또 교회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공동체가 하는 환대는 조건적 환대인가, 무조건적 환대인가?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그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거든요. 초대교회의 성장을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의 강력한 성장의 원인이 뭐냐면 이 선교의 역동성, 공동체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데 그걸 보면 환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환대에서. 그 환대는 조건적 환대일까요? 무조건적 환대일까요? 무조건적 환대에 가깝대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어요. 내가 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나에게 그 사랑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내가 이거 하면 월급 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면 있는 이득도 없어요. 내가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에 헌신적인 삶으로 사람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건 없는 무조건적 환대라는 거예요. 이 힘이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웠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적 표현이다 라고 말해요.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표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으로. 조건적으로? 아니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가 뭐냐면 탕자의 비유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반 내 겁니다. 미리 주십시오. 그걸 또 받아가지고 갑니다. 이국 땅에 가가지고 방탕하게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요. 돼지가 먹는 밥을 먹으면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해요.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야겠다. 죄를 졌으니까 죄값은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종이 될 거니까 종으로라도, 그러니까 밥이라도 먹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겠다 라고 아버지의 집에 찾아가죠. 근데 아버지는 그때 그 아들을 어떻게 줘요? 환대해 줘요. 환대해 줘요. 아주 민첩하게, 유연하게, 겸손하게 아들을 환대해 줘요.
빠르게 마을 어귀까지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맞아 주어요. 내가 기분 상하니까 너 좀 혼나야겠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유연하게 그 아들을 품어주어요. 그리고 내가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줘요. 그리고 내가 꼈던 반지를 뽑아주어요. 아주 겸손하게 옷을 다 입혀주어요. 후하게 대접해 주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전해주어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민첩하게 유연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그리고 환대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접대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교회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흐르는 곳,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섬기는 교회를 세워낼 수 있을까? 환대하는 교회를 세워낼 수 있을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환대받는 사람만이 환대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껏 살아야지, 나는 환대도 않고 대접도 않고 나는 그냥 그렇게 혼자 살아야지 하면은 욕심껏 살면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나를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헌신하려고 작정한다고요. 이것이 반복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나 잘났네 하면 안 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가 내 삶을 움직이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삶은 곧 내가 조건 없이 남에게 주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감하며 순간순간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내 욕심껏 이것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며 삶을 바꿔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받은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환대하는 교회, 남을 헌신하고 봉사하며 세워주는 교회가 되려면 뭐 해야 하냐면 결과를 따지면 안 돼요. 결과를. 예컨대 우리는 교회를 키우기 위해 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만났던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요. 놀라워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님을 대접한 환대를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했대요.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하려고 대접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그대로 전해주기 위해서 그에게 전해졌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하필이면 천사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대접했더니 습관처럼 내가 받은 사랑을 그에게 전해주었더니 그 나그네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어요.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언해 주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해줄 수 있도록, 구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알려주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은혜를 만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을 대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적인 우리가 환대라 한다면 조건을 따져야 되겠죠. 결과를 따져야 되겠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서로 환대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대접해주고 서로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조건적 환대, 우리가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처럼 과연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민해 보면 이 섬김이라는 것, 나눔이라는 것, 환대라는 것,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런 것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리더가 시켜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이 커지고요. 일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일을 하다 보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도 그렇고 또 리더들도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공감과 동의와 자발적 섬김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크 데리다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요. 롯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한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 19장에는 조카 롯이 손님을 대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롯이 손님을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보고 자기도 손님을 대접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그날 저녁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롯은 그들을 보자 즉시 일어나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종의 집으로 들어가서 발을 씻고 주무신 다음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하였다. 그때 그들이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보내겠다 하였다. 롯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천사를 대접해요. 두 천사를. 아브라함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민첩하게, 유연하게, 겸손하게 손님을 대접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손님이 또 찾아와요. 손님이 사실 아니죠. 강도예요. 강도가 찾아와요. 5절에 보니까 그래요. 롯을 부르며 오늘 저녁 내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하고 외쳤다 그래요. 롯, 니네 집에 손님 왔지? 내가 그들을 강간하겠다, 성폭력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롯이요, 조건적으로 그들을 환대해 주었던 명확한 증거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그 뒤에인데 보면은 자기 딸을 그 강도들에게 내어주겠습니다 그래요. 강도들에게 내어주겠다. 왜 그렇습니까? 손님을 대접해야 돼요. 이 손님을 잘 대접해 주어야 내가 어떤 이득을 얻거든요. 딸보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7절을 보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제발 이런 악한 짓은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시집가지 않은 두 딸이 있습니다. 그 딸들을 당신에게서 내어줄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고 이 사람에게는 제발 아무 짓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들은 내 집에 온 손님들입니다. 여러분, 딸보다 조건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그 사람 대접해서 내가 그에게 잘해주어서 내가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딸을 그들에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에 욕심이 있어서 성도들에게 섬김을 강요합니다. 어떤 일에 욕심이 있어서 환대를 강요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헌신을 강요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생각들을 그대로 그것이다 라고 관철시켜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헌신은요, 자발적이어야 되고, 일들은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들이고, 모든 섬김과 사역은 그들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더들이 먼저 앞장서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해. 나는 안 할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죠. 이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제도에서 아버지가 시키면 하고 남편이 시키면 하고 어른이 시키면 하고 이런 독단적 행포, 이것이 교회 안에 만연하면 진짜 본질적인 섬김과 환대와 헌신이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고 우리가 리더라 한다면 먼저 헌신하셔야 돼요. 먼저 수고하고 먼저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선순환이 될 때, 그때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환대하는 일이 조건적 환대가 아니라 진짜 환대가 되도록 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환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생각을 했어요. 앞에만 설명을 할까? 뒷부분을 어떻게 할까? 여러 고민이 들어요. 생각해 볼 때 진짜 환대는 리더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리더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리더들이 깨닫고 알아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그 은혜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리스도인.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날 수 있는 귀한 일들로 연결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섬김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광주 계림교회가 이런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롯처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조건적 환대해서 내가 뭐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해서 딸들을 막 내어놓고 그런 흉악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의 삶을 정비해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새날을 열고 잠자던 영혼 흔들어 깨운 교회 순교자의 피 대지에 흩뿌려 지켜온 믿음을 따라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씻는 우리 불 꺼진 재단 성령의 등불로 십자가 높이 밝히며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한 순결한